초전법륜경 해제. 먼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부처님은 BCE 566년 âm력 4월 보름에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4월 8일에 부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4월 8일에 하죠. 그런데 많은 자료에는 보름날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BCE 531년 âm력 4월 보름에 부처님이 보리스왈에서 붓다를 정덕합니다. 그러고는 45년을 활동을 하고 486년 âm력 4월 보름에 저녁 11시 무렵 정도에 인멸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과 성도한 날 그리고 인멸한 날이 일치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작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한 서너 사람을 봤습니다. 생일날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항상 생일밥 조심해서 잡수시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불기를 사용을 하죠.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포기를 할 적에 불기를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기는 올해 2566년, 또 어떤 데는 보면 67년이라고 할 거예요. 네. 이거는 1956년, 네. 네팔에서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1956년을 부처님 인멸한 지 2500년으로 삼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남방의 불교 국가에 전해져 오는 설화에 따라서, 오래된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544년에 인멸한 걸로 돼서 실제로 부처님이 인멸한 연도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기는 대개 탄생연도를 많이 이야기하죠.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불기는 부처님이 인멸한 연도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부처님은 âm력 4월 보름에 인멸을 하셨는데, 스님들이 6월 보름에 모여서 여름 와사를 하고 âm력 9월 보름에 와사를 마치는데, 와사를 마치는 게 âm력 9월 보름이니까 양력으로는 10월 보름 정도 되겠죠. 요때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66년이라고 해도 맞고, 우리식 요즘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567년이라고 해도 맞고, 그 이제 달력을 최근에 만들 때 많은 혼돈이 옵니다. 그 이게 이제 양력으로 11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 쓰는 역법으로는 1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서 1년을 더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달력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좀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끝까지 1년을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국제불교 행사하는 데 이래 보면 불기가 어떤 데는 올해를 2566년으로 포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567년으로도 포기하는데 그거는 둘 다 타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처님 생애 그냥 간략하게 탄생과 인멸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여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가족의 입장에서는 태어난 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태어난 날보다는 스승이 돌아간 날이 더 귀했지 않았을까 제 짐작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도 돌아간 날부터 치는 게 아니고 스님들 수행 다 마치고 다 마치고 나서 1년 있다가 점을 하나 찍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이 형태의 경전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점을 찍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씩 찍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올해 스승이 가신 지 몇 년 이렇게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부터 칩니까? 6월 28일부터 이제 칩니까? 이제 나이를, 우리 나이가 이제 1살인가 2살인가 이제 줄어들 겁니다. 자, 두 번째. 부처님이 활동했던 영역, 인도 대륙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겐지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이 흐르죠. 이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두고 오늘날 뉴델리가 여기 있고 bombay가 여기 있고 칼카타가 여기 있고 첸나이 옛날에 마드라스라고 했죠. 여기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요 겐지스 중하루 지역 아마 요 지역이 주로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경 한 350km, 직경 한 700km. 그래서 맨 남쪽이 부처님이 성도했던 붓다가야. 그리고 250km 정도 서쪽으로 가서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했던 녹야원. 그리고 그쪽에서 한 30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기원정사가 있고 거기서 한 250km, 300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룸비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처님이 인멸했던 구시나가라가 있고 거기서 다시 한 150km 정도, 200km 정도 내려가면 바이샬리의 대림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또 한 15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왕복을 하면 한 1200km 정도 되고 반경은 한 350km 정도 되고 직경은 한 700km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요 기원정사에서 중림정사까지 이게 한 650km, 700km 정도 되거든요. 이걸 부처님이 25회 정도를 걸어서 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1300km씩 정도를 걸어서 25번을 왕복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79이 되던 해에 이 길을 따라가다가 고향에 못 미쳐서 인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수행법을 잘 만들어서 부처님을 존중하고 따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이 만들어놨던 그 수행법, 그 지혜 못지않게 부처님이 1년에 1300km씩 걸으면서 대중들에게 수행을 가르쳐줬던 그 자비심 때문에 부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기억을 잘 안 한다 카이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기억을 했던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도 부처님의 지혜에 뛰어남 못지않게 부처님의 자비심 때문에 존중한다. 이건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 혹시 여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있습니다. 예. 책이나 다른 데서 보면 예. 부처님께서 뭐 스리랑카까지 가서 뭐 전법 활동하셨다 예.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거기 그쪽에서만 전법 활동하신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스리랑카에 왔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록도 없고 주장만 있고 또 미얀마에 오셨다라고 해서 발자국을 찍어 놓고 갔다 하는데 멀쩡한 돌에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주장만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노자가 죽어서 인도에 태어난 게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이 인멸해서 중국에 태어난 게 노자라 하고 그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각자의 주장만 있지 어떤 증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 지역을 벗어났다는 자료도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자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부처님이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에 인멸을 하십니다. 인도가 이렇게 있고 중림정사에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자타샤투르가 전쟁을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식은 자문이었는데 내용은 통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당신이 전쟁하고자 하는 지역은 내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날 오전에 그 상황이 있었는데 오후에 중림정사로 와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전쟁 반대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는 전쟁을 하겠다는 지역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이샬리에 있는 대림정사죠. 이때 부처님의 연세가 79이었습니다. 79에 이 전쟁 반대를 하러 길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부처님 혼자 떠났지만 가면서 대중이 점차 늘어나서 구시나가라에 도착할 무렵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하가섭존자가 한 3, 4일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15km 정도 걸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그 상을겔사 오신 스님들 걷는 걸 보니까 하루에 24km에서 27km 정도를 매일 걸으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새벽 한 2시 한 50분 정도에 걷기 시작을 하면 아침 한 8시 반 정도에 마칩니다. 이제 그 정도면 이제 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부처님 당시 때는 그렇게 빨리 걸을 이유가 없었을 거니까 아마 제 짐작에 하루에 한 10km에서 15km 정도 걸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가섭존자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한 3, 4일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시나가라에 와서 인매를 하는데 인매를 하고 난 다음에 7일장을 합니다.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7일장을 하는데 아마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조계종에도 종정예하가 인매를 하시게 되면 7일장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7일장을 하고 나서 그 장례 수습을 하는데 또 7일을 더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장례를 치르고는 구시나가라에서 다시 중림정사로 대중들이 내려옵니다. 아마 대반열반경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부처님은 내 고향인 룸비니로 가서 내가 인매를 하겠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구시나가라에서 룸비니는 뭐 불과 한 200km가 채 안 됩니다. 150km 정도. 요즘은 국경에 있어서 돌아가야 됩니다만 옛날에는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0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은 마하가섭이 내립니다. 장례 수습을 전체적으로 마하가섭존자가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싶는데 오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대반열반경 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요 400km 정도를 걸어와서 늦어도 음력 6월 보름에 중림정사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수행을 완성한 아라한 스님들 500명을 선발을 합니다. 499명은 채웠는데 1명을 못 채웠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 아라한의 500명의 아라한이 7개월에 걸쳐서 부처님의 전 행적을 수집을 합니다. 이때 맨 먼저 수집된 게 뭐냐면 부처님과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을 수집을 하는데 그 행위 규범을 일반적으로 위나야 삐딱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슈타 삐딱가를 수집을 합니다. 이걸 하문어로 번역을 할 적에 갱장이라고 합니다. 요 삐딱가라는 말은 창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율론 3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부처님에 관한서 모든 걸 수집했던 것은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과 그리고 수행 매뉴얼인 갱장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50년 정도 지나서 아쇼크왕 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아비담마 삐딱가 삐딱가 논장이라고 하죠.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이 논장은 요 율장과 갱장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비담마 삐딱가는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갱장이나 논장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서라고 보는데 아마 최근에 특히 미얀마라든지 일부 국가나 스님들은 요 아비담마 삐딱가가 부처님의 직설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나야 삐딱가 그리고 슈타 삐딱가 이거는 좀 긴 갱전도 있고 짧은 갱전도 있습니다. 위나야 삐딱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바티모카라고 해서 계율의 조목이 쭉 있습니다. 계율의 각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고산비에서 제자들한테 쫓겨나오는 장면까지가 10년 동안 그게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정득하고 고산비에서 10년 뒤에 고산비에서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걸 말리러 갔다가 제자들한테 무안을 당하고 열불이 나서 쫓아냈다기보다는 자진해서 숲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초기 10년 동안 부처님이 행적을 거의 주 단위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교단이나 부처님의 활동을 이해하기에는 이 책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대품이라고 합니다. 율장 대품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부수라고 해서 여기를 기록을 할 적에 좀 빠뜨려 놓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시 수집을 해 놓은 겁니다. 요 갱장은 크게 보면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갱의 길이를 좀 긴 걸 디가니까야라고 해서 흔히 장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이가 중간 정도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수행 기술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갱전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니까야
중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응부 쌍유따니까야라고 하는데 요 안에 내용이 주로 대비가 돼 갖고 있습니다. 한 두 개 항목이 계속 대비가 돼서 하는데 이게 쌍유따니까야 상응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삼법인, 사성제, 오혼 이런 것처럼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럼 우리가 이 불교 교리를 숫자로 많이 포인을 해놨는데 1이면 1로 다 모으고 2로 시작되면 2로 다 모으고 3으로 다 모으는. 그러니까요 정의랑경 안구따라니까야는 독립된 경전이라기보다는 장부와 중부와 상응부 또는 다른 경전에 있는 것들 중에 부처님이 설한 내용들 중에 전문 용어들을 숫자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부터 11까지. 그래서 숫자가 하나씩 증가됐다라고 해서 정의람 이렇게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정일부가 되겠죠.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 장부, 중부, 상부를 보지 말고 정지부라고 하는 정의람만 찬찬하게 보셔도 어지간한 내용을 개괄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에 관해 갖고는 저기도 전문 용어들만 툭툭툭툭 던지는 형태지 구체적인 어떤 이론이라든지 기술 체계는 잘 기술이 안 돼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이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정의람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꿈닦아라니까야라고 하는데 이게 소부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놨는데 그걸 흔히 꿈닦아니까야 해서 소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수타니파타 또는 법구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경을 적으신 게 있어요? 읽으시구나? 말만 하셨죠. 그 당시 때는 문자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빠뜨려 놨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아까 그 제자들이 거기서 제가 건너뛰네요. 반성합니다. 486년 âm 력 4월 보름에 부처님이 인멸하셨고 그리고 7일장을 지냈고 또 수습한다고 7일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는 6월 보름부터 7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율장, 갱장이 다 수집이 됩니다. 500명의 아란에 의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분은 가섭존자였고 가사파였고 가사파존자에서 보좌에서 율장은 우바리존자가 주조를 했고 갱장은 아난존자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97분의 아란들이 이걸 이제 전부 다 기억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수집이 됐을 때 어떻게 저장을 할 건가 이제 저장 매체를 정하는데 저장 매체가 머리에 암기를 하자. 그런데 요 암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머리에 암기하면 안 되니까 500명의 머리로 암기를 하자. 이래서 합송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합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게 암송을 해서 전해지면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합송을 해서 전해지면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노래를 대중이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사를 틀리게 부르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합송은 많은 학자들이 합송의 정확도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만 집단의 기억이 동일한 내용을 합송을 통해 갖고 전승을 할 적에는 상당히 생명력이 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모든 행적은 부처님 사후에 500명의 아란에 의해서 7개월 동안 수집이 됐고 그 수집된 모든 내용은 합송을 통해 갖고 전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출가하면 수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니까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행도 해야 되지만 부처님의 모든 행적을 암송을 해야 수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러 왔는데 암송한다고 한 10년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을 많이 강조를 하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러 왔는데 처음 수행을 창안했던 분이 모든 행적을 다 암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행은 등한시되고 암송이 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게 삼장법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늘 누가 삼장법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수행이 불교 교단에서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암송에 더 치중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불교 교단에서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 대륙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되어버렸는데 BCE 한 30년 무렵에 30몇 년이라고 하죠. 이 무렵에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격하게 일어나서 갱전을 암송할 수 있는 스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전으로 인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나 불교도들이 저 삼장을 암송하는 스님들이 다 돌아가셔 버리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문자로 기록을 해놓자 해서 스리랑카에서 약 한 10년, 한 8년, 10년 정도에 걸쳐서 저걸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문자로 기록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로 기록한 게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부처님을 인정을 하니 안 하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암송을 통해서 한 500년 정도 전성돼 내려왔고 그리고 500년 뒤에 문자로 기록이 됐고
암송을 해가 오거나 문자로 기록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들은 좀 끼어들어 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원행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 이 초전법륜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팔만대장경의 거의 95% 이상이 바로 요 초전법륜경에 다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이 처음 깨달아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는 그 6개월 사이에 불교의 모든 근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부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100이라면 초전법륜경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깨달음의 내용,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 요 깨달음은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고 했죠. 중도를 깨달았고 깨달음의 내용은 안목을 넓혀줬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깨달음에 가는 도구가 팔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요 팔정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고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라는 게 사성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성제를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팔정도 수행을 하는데 팔정도 수행이 완성되면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래 하는데 그게 바로 오온의 실제를 통찰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는 요 팔정도 수행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념처 수행이죠. 사념처 수행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띠 수행이고, 사띠 수행의 변행이 이파사나 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초전법륜경 안에 다 담겨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6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수의 그 내용이 그 이후 45년 동안 활동을 할 적에 그때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초전법륜경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해제, 초전법륜경의 해제입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